보면 참 한 분 한 분을 저희가 귀하게 대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인지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품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니까 누구일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가 나오리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무익한 종을 은혜로 주님 자리에 세워주시고 주의 말씀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증거하고 전할 때 주께서 저희 가운데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 성령의 마음이 온전히 증거되어지도록 이 시간을 구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는데 굉장히 어떤 한 예를 보여주시는 귀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사실 전도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방향이 있고 어느 것 하나로 마치 생물과 같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다르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참 우리가 쉽게 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삶에 그냥 전도했던 순간들을 돌이켜보면 이제 핀란드에서는 제가 가장 기억나는 자매님은 저 자매님이에요. 저희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이지만 제 초등학교 갓 졸업한 중학생입니다. 중학교 1학년인데 이렇게 나이가 다 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때 이제 저희 태권도로 막 전도하고 이렇게 캠프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믿고 나서 너무너무 얼굴이 밝게 바뀌었어요. 참 지금도 기억에 나는 자매님입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컸겠죠. 그리고 이제 노르웨이에서 한 번은 또 전도를 할 때 한 이제 유학생이었고 아프리카 분이셨는데 우리 러브 크리스마스 때 했던 그 드라마를 보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1대1로 이렇게 전하게 되는 일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저희 이제 북유럽에 이제 팀으로 다닐 때는 이렇게 학교들로 들어가서 드라마를 하고 수많은 아이들 앞에서 이제 저희가 드라마를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기도 했었어요. 이제 그렇게 팀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베드로도 사실은 혼자서 3,000명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지만 베드로 옆에 팀이 있었던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제가 이제 전에 있던 안산에서 사역을 할 때에는 외국인들 대상으로 무슬림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또 안산이. 또 사실 보기에는 화평해 보이지만 저 중에 한 분과 굉장히 이사가 누구냐, 예수야가 누구냐 이런 문제로 아주 그냥
그 말을, 보통 이슬람 분들이 예수님 전하는 분들 보면 이렇게 말싸움도 자주 거시기도 해요. 이게 아주 편하진 않지만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순간이 있으실 거라고 믿어요. 이번 저희가 이제 저희 계속 요번 학기 때 연경중학교를 다니면서 계속 전도를 했던 이제 우리 중고등부 성님들께서 수고를 하셔가지고 이런저런 이제 말씀 카드. 근데 말씀 카드를 처음에 주문을 했더니 너무 핵심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저희가 만들어서 오직 예수님이 구원자시다라는 거기에 관련된 말씀들만 모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한 학기 동안 전해서 지금 연경중학교 쪽으로 계속 전했던 순간들도 있습니다. 전도가요, 근데 여러 가지 모양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 봐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82%, 지금 현재 통계로 82%에서 약 많게는 90%까지, 지금 일반적 통계로 북미 지역에서는 82% 정도는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다니게 됐고 예수를 믿게 됐냐? 다 친척, 친구, 그리고 가족을 통해서 전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이런 케이스들이 있었잖아요. 밖에 나가서 전하고, 거리 나가서 전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가장 많이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고 또 마음을 가지게 되는 가장 확률이 높고 실제로 통계적으로도 그런 거는 저희는 사실 마음으로는 우리 베드로 같이 역사 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통계적으로는 지금은 그렇게 1대1 전도 혹은 가족 관계 전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장 많이 정착을 하고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10%가 보통 이렇게 교회 프로그램, 거리 전도, 그리고 사역자의 말씀 선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것이죠. 가장 이제 좋은 건 이렇게 연계시키면 좋겠죠. 교회 프로그램과 내 친척 친구들을 이렇게 같이 전도하면 그것도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그래서 우리가 다 한번 생각을 믿는 사람으로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의료기기 영업사원으로 몇 년을 근무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제 한 6개월 정도는 아주 의학 용어들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한 다음에 이제 의사들을 만나러 갑니다. 뭐 삼성병원, 뭐 연대세브란스, 영동세브란스 이제 만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도할 때 내가 누구를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 참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지식도 아주 많았거든요. 그런데 가면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아주 귀신같이 알아보고 안 되니까 천사같이 알아보죠. 너 초짜구나. 티가 나죠. 왜냐하면 몇 마디 대화를 나눠보시면 이게 원래 이제 정말로 아무리 브랜드가 좋아도요. 그 사람이 경험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자기가 말하는 거에 자신감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람들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우리 뭐 대리님이 오셨는데 우리 부장님은 안 오시나요? 이렇게 말을 바꾸시기도 하고 왜냐하면은 숙련된 사람이 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아요. 또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이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근데 그런 시간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하나님이 영업사원인지 제가 그때 몇 년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최초의 영업사원이라는 거 아십니까? 영업사원들의 롤모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온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영업하시려고 복음을 증거하러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기의 에이전트들, 자기의 그 요원들을 그 아담 이후에 타락했던 때부터 노아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에 이르러 이스라엘과 모든 사람들의 일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계속적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 지금도 사랑의 영업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사실은 영업사원으로 그 사마리아 여인 앞에 와 계신 것입니다. 놀랍죠? 근데 그 영업사원은 나로부터 이득을 취할 마음이 없어요. 그분은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영업사원이시고 또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안 사면 너만 손해야 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깨달은 게
제가 제 제품에 익숙해지고 나니까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안 사면 의사님만 손해시죠. 이 말을 할 수 있는 순간이 딱 오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는 의사들이 제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래? 그래서 물어보게 돼요. 여러분, 영업사원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누구를 전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그 향기를 우리 가운데서 바라게 하신다고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조화에게는 향기가 나지 않아요. 오직 살아있는 꽃에서만 향기가 나고, 살아있는 꽃은 우리가 그 가지 가운데, 뿌리 가운데 붙어 있을 때에 우리가 물을 받고 또 양분을 받아서 향기를 내뿜는 것입니다. 저희가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가운데 충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내가 참으로 누구를 전하는지 나는 그분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내가 아는 분을 증거하는 것인데, 그 첫 번째는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모르는데 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삶에 평생 동안 크리스찬으로 살아왔는데 아무에게도 전하고 있지 않다.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전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생화는 반드시 향기를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화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향기가 바라여지기 때문에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항상 있게 되죠. 그래서 누구를 전하고 또 무엇을 전하는지도 알아야 되겠죠. 제품의 프로토콜을 잘 모르면 큰일 납니다. 큰 사고 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면 그것도 큰 사고 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인이 누군지도 아십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무엇을 전하는지도 아세요. 본인은 뭘 전한다고 하세요? 내게는 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물이고, 네가 먹는 물은 목마르겠지만 내가 먹는 물, 얼마나 자신감 있으세요? 아시니까 그러시죠. 본인이 바로 그분이시니까.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겠다고. 저희가 잘 차 있으면 이게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누구를 무엇을 전하는지 알아야 하겠고,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참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래서 저는 영업 6개월 동안 참 세상 말로 죽을 썼습니다. 안 사요, 안 사.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그러다가 경험이 쌓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의사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네, 고린도 후서 2장 15절 말씀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구원 없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다 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쨌든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필요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보시면 여성의 필요가 쭉 나오는데요. 다시 오고 싶지 않다. 필요가 있는 거죠. 물도 필요하고 다시 오고 싶지 않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얼핏 보면 한 가지 필요 같은데 거기에 두 가지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영업하면서 슬쩍 보게 된 것이고 나중에 알게 된 것인데, 초짜 영업사원들 말고 숙련된 분들한테는요, 특별 리스트를 주십니다. 영업이사님이. 보통 영업이사님이 이렇게 주세요. 그러면 뭐냐 하면은 거기 이제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지금 숙련된 사람이 가면 바로 끌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니드가 있고 수술 케이스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잘 아는 분들입니다. 기계만 좋고 숙련만 있으면 바로 우리 거 살 수 있는 사람들 착 있습니다. 그러면 탁 주면 거기가 가봐, 거기는 거기가 가봐, 우리 성녀님들 누가 가봐 이렇게 딱 하면은 그분들이 가서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항상 가시는 과장님이 한 분 계셨어요. 성함은 김 여자 과장님이신데 그냥 그분은 가시면 탁 물어오세요. 탁 그냥. 왜냐하면 너무나도 제품을 잘 알고 그리고 경험도 오랫동안 쌓였던 거죠.
무엇보다도 고객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잘 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요, 사마리아 여인이 물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는데 더 긴급한 필요를 아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여전히 그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죄를 끊어내지 못한 이유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간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다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 마음속 깊은 곳에 용납받고 사랑받기 원하는 그 필요가 채워지고 싶은데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있는 죄 때문에 채워지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사람들이 없는 대낮이 나오는 겁니다. 부끄럽지 않으려고요. 누구나 사람은 다 존귀하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고 용납받기 원해요. 그런데 그 여인은 그걸 체험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체험받기 원해요. 그거를 통해서 다른 것들로 여전히 체험받으려고 했지만 잘 채워지지 않음에도 그걸 끊어내지 못합니다. 왜 사람들이 죄를 끊어내지 못할까요?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욕구는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받고 싶고 용납받고 싶은 욕구는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으로만 체험받도록 원래 이것이 주어졌는데 이것을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우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예수님께서 이 시간을 여인에게 계속 투자하고 계십니다. 저희에게는 이 긍휼한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두 줄만. 시작.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긍휼한 마음으로 지금 이 여성에게, 더군다나 유대인도 아닌 사람에게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사망과 살육 가운데 거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끝내 죽는다면 그가 사망에 처해질 것이고 살육을 당하게 될 자라는 것을 압니다. 이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물어보시잖아요. 옆에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그것을 통찰하지 못하시겠고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알지 못하겠냐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 항상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이 저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참 이게 제가 경험을 통해서 배운 건데요. 가격을 얼버무리면 안 됩니다. 이게 영업사원들이 가장 어려워하지만 이제 반드시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가격을 얘기하면 다 뒤로 돌아가요. 혹은 아유 그거 너무 좀 비싼 거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들은 그런 얘기 안 하실 것 같죠? 자기 돈도 아닌데 그런 얘기 하시면 병원에서 다 해주는 건데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예, 그래서 그 얘기 안 들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일단 계약을 작성을 하려고 끌어내기 위해서 가격을 대충 얼버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쭉 가격에 대한 얘기 다 알게 되시면 아 이거 다음에 생각합시다 하면서 결국은 한참 다 될 것 같았는데 결국은 그거 다 안 되는 거죠. 굳이 그렇게 얼버무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처음에 가격을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거절받을 거 두려워하니까 가격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해달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 그래 내가 바로 그 물이다 하시면 바로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뜬금없이 네 남편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세요. 네 남편이 어디 있냐. 사실 엄밀하게 치면 이 질문은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디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여성에게는 가장 듣고 싶지 않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굳이 왜 그 질문을 하실까요?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프라이스를 얘기하시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옆에 두 죄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끝끝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예수님께 손가락질했지만
또 한 명의 죄인은 우리가 마땅히 죄인인데 너는 어찌해서 이 죄 없는 자한테 뭐라고 하느냐 한 다음에 본인이 죄인인 것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이 여인이 참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자기는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는 남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솔직하게,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최대한 간접적으로 얘기했지만 솔직한 자신의 마음을 자신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 것입니다. 어쩌면 저희가 복음을 전할 때요, 가급적 사람에게 좋게 전하고 싶으니까 얘기를 안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 중에 한 부분임에도 얘기 안 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게 하는 그 세례를 베풀러 오셨다고 누가복음 3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3장 2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회개에는 싹 건너뛰고 그냥 좋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래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야 될 때도 있다고 믿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품어주셔야 되는, 마치 그런 여인과 같이 정말 품어주는 그런 때도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본질적으로는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서 그 여인이 남편이 없다는 솔직한 대답을 하게 되고, 자신도 하나님 앞에 긍휼이 필요한 죄인인 것이 드러나는 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그 질문 뒤에 예수님께서 네가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다라는 그 답을 통해서 여인이 자기가 자기의 삶을 인정을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자기 앞에 계시다라는 것을 확 자각하는 순간이 와요. 때로는 저희가 가격을 얘기하지 않으면 이게 결과적으로 더 어렵게 됩니다. 분명하게 복음을 제시를 하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구원받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에요? 이 얘기하고 거절하실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신 가격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가격은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지불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하세요. 값없이 우리가 구원받았다. 맞습니다. 근데 그 값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한테 없는 거죠. 예수님은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싹 빼놓고 마치 그냥 믿으면 좋은 게 좋은 것처럼 되는 것이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닌지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희석하지 않고 가격에 대해서 이렇게 계약을 하고 나서 나중에 돌아오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저희도 그 사람이 충분히 복음에 대해서 듣지 않았는데 먼저 그냥 장기 고객으로 그냥 등록시켜버리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볼 부분입니다.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에 이 얘기를 해야겠네요. 이렇게 하면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연경중학교 이렇게 쭉 해서 했는데 저희가 마지막 주에 초대를 했어요. 한 명도 오지를 않았습니다. 열심히 초대를 했는데 단 한 명도 응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에 어떤 메시지로 말미암아 저희가 초대를 하게 되었는데요. 한 사람이 바닷가를 걷고 있었는데 수많은 불가사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한 노인이 그 불가사리 중에 하나를 던져서 자꾸만 바다로 하나씩 집어넣고 있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보니까 저렇게 수만 마리가 지금 불가사리가 바닷가 해변에 있는데 저 쓸데없는 짓을 왜 하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르신, 지금 바닷가에 이렇게 불가사리가 많은데 그거 하나 좀 바닷가에 넣는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너무 쓸데없는 일을 하시는 거 아니고 시간이라는 걸 너무 쓰시는 거 아닐까 그랬더니 노인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그야 그렇죠. 이 수많은 불가사리한테는 쓸데없는 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닷가에 들어간 이 불가사리 한 마리한테는 굉장히 다른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바닷가에 다시 들어간, 말라 죽지 않고 다시 들어간 그 불가사리한테는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 메시지를 저희가 그 주에 깨닫게 되면서 저희가 어쨌든
어떻게든 간에 일단은 한 명이 오더라도 그 자리를 지켜보자 하면서 기다렸던 것 같아요. 저희도 전도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겠습니다. 물론 한 번에 막 베드로처럼 3천 명이 다 회개한 일은 없을 수도 있어요. 누가 우리한테 전하고 몇 명이 거절을 하던 누군가 받아들이는 그 한 명한테는 그것이 그 사람한테는 불가사리와 같은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자기가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주님을 모르는데 복음을 전할 수는 없는 거죠. 생명이 없는 데서 향기가 나오지는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그때 상황과 환경에 따른 필요를 깨닫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떨 경우에는 베드로같이 성령에 충만해서 한 번에 몇천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아테네 가서 아무도 자기한테 호응하는 것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언어로 얘기를 했던 바울의 전도도 있고 그런가 하면 성령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한 명, 마침 말씀에 대한 해석이 필요했던 그 한 명 에디오피아 네시한테 복음을 전했던 빌립의 역사도 저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복음의 환경과 상황과 모양을 제한하지는 않아야겠지만 전도의 방법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할 때는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심어지기 위해서 복음을 온전히 전하려고 해야겠고 그래서 온전히 저희가 가격을 협상치 않고 온전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여러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이러한 어떤 예수님께 주신 롤모델을 가지고 저희도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면서 매 순간 전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저희가 함께